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세상 지도자들에게 듣기 거슬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과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위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경배하러 오는 모든 유다의 성읍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듣고 악한 행동을 돌이킬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살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바르게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역사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회개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평함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거칠게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는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라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관료들도 이 일을 듣고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관료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 아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조차 없어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준 타락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만 진정한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물은 많지만 마실 수 없는 물들로 가득한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사람들이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더 지나가면 이제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어디에서도 바른 말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그 말만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진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며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인 양심과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